오늘은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저에게 답하실 필요는 없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하시고 또 솔직하게 스스로에게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평안하십니까? 예수 믿는 것이 기쁘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는 즐거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를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또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곧 우리로 평안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안하지 않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평안하신지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평안을 누리지 못할 때 주로 환경을 탓할 것입니다. 요즘 물가가 계속 오르고 가스값이 엄청나게 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 이러한 때에 우리는 이런 환경을 탓하고 또 이런 환경을 만든 사람들을 탓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로 내가 누구 때문에 혹은 무엇 때문에 평안하지 못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우리가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내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유일한 주관자이십니다. 여러 번 강조한 대로 세상 만사가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있고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찮은 참새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고 그렇다면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의 힘으로 막을 수도 없고 발생하게도 할 수 없으며 또한 변경시킬 수도 없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면 우리는 어떤 환경,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염려할 이유가 없으며 평안을 누리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선이 될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갈 때 풍랑이 있는 가운데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배에서 주무셨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평안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요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이 율법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임을 강조하고 있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는 말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그 관계가 이제는 회복되었고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과의 그 평화를 누리자 곧 하나님과의 교제로 인한 기쁨을 누릴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래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죄인이요 죄를 범한 자를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할 수도 없었고 하나님도 우리를 대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성소에도 가장 깊숙한 곳에 임하셨고 하나님 계신 곳을 두꺼운 휘장으로 가리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에는 항상 검은 구름으로 자신을 감추셨습니다.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항상 짐승의 피를 흘려 죄를
먼저 대속해야 했고 향을 피워서 그 연기로 앞을 가리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는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었으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매우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의 대속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한 번의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자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에 그 가치가 충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믿는 자들, 그 믿음을 의로 인정하셨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이제 더 이상 정죄를 받지 않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죽으실 그때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르던 그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에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된 것은 엄청난 특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전이라고 지어놓고 예배당이라고 지어놓고 나와 있지만,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희생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그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놀라운 특권을 누리기를 즐거워하시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로 가까이 나오기를 항상 즐겨하시는 우리 하일랜드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하는 것은 단지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회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의 죄를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으며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우리의 의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구원을 얻었고 우리의 구원이 확고하게 되었다 하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고 이미 확보되어진 구원으로 인하여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평안을 누릴 수 없었는데 그 이유는 자신들의 구원을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지만 구원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율법의 조항들을 지켜 행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곧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은혜 받을 만 해야 은혜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율법의 행위를 강조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미 지적한 대로 율법은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기준은 율법을 조금 지키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어느 정도 되면 한 65점 되면 이쯤 하면 됐지 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의 기준은 율법을 완벽하게 그리고 항상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렇게 할 수가 없고, 그렇다면 아무도 은혜 받을 만하지 못하며, 또 그렇다면 아무도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 키울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이 어릴 때는 모두 자기 아이가 천재라고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희도 첫째 아이가 천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않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키우는 일은 항상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천재가 아니기 때문에, 또 아직 미성숙해서 아이들이 잘하는 것 같다가도 한순간에 잘못된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공부를 예를 들자면 아이가 원하는 대학을 가려면 매번 시험을 잘 봐서 좋은 성적을 유지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잘 봤다고 해서 오늘도 잘 본다는 보장이 없죠. 지난주에 잘 봤으면 오늘도 잘 봐야 되고, 이제 다음 주부터 저희 고등학생들은 파이널인데 파이널 시험을 잘 봐야만 성적을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학을 가서도 좋은 성적을 유지해야만 졸업 후에 취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주변에 여러 가지 유혹들이 많고, 아이가 그 유혹들을 이겨낼 만한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의심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경우에 아직 어려서 못 이길 것 같은 마음이 들기 때문에 우리는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아이들 때문에 불안해하고 걱정하며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평안을 누리려면 아이의 능력을 믿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잘하는 아이다 라고 믿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 아이가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아이의 능력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대신에 우리가 평안하려면 모든 일에 주관자 되시며 내 아이의 삶도 주관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모두 맡겨야만, 그래야만 평안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평안할 수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기준은 너무도 높고, 한번 잘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율법의 모든 조항들을 항상 완벽하게 지켜야 하는데, 우리가 모두 죄인인지라 그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조항이 아니라 단 한 가지의 조항만 지키면 된다고 해도 우리는 그 하나의 조항을 항상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잘하는 것 같다가도 한순간에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항상 불안하고 평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날까지 우리는 항상 그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잘해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사하게도 우리의 구원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하셨고,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함을 이미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예정하사 택하신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믿게 하셨으며, 그 믿음이 우리의 의로움이라고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믿는다면 우리의 구원은 이미 확보되어진 것입니다. 감이 없으세요? 우리의 부족함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하고 또 실패할 것입니다. 그래도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은 이미 확보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시고 또 삶을 주께 맡기심으로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미 확보가 된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구원의 확고함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창세 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는 우리가 어떤 선이나 악을 행하기 훨씬 이전으로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신 것은 구원이 곧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시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때는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시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죄는 곧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으로 아담이 범죄한 이후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고 우리를 육체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죄인이며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우리들은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언제 죽으셨다고요? 죄인을 위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또 10절에 보시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의인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죄인들을 위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의인을 위해서 내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곧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을 하나님 더욱 사랑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죄인도 사랑하셨다면 의인으로 인정받은 자를 더욱 사랑하시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도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감격스러운 말씀에도 아무런 반응이 없으셔서 이해를 못 하시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때는 우리가 아무런 선도 행하지 않은 창세전이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것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선도 행하지 않았으며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그래서 아들을 주셨다면, 지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을 받은 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결코 거두지 않으시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할까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인일 때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신다면, 우리의 구원을 이루지 않으신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헛된 일이 되기 때문이며,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헛되이 죽으시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계속해서 선을 행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계속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반드시 이루실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인을 위해 아들을 내어주셨다면 여전히 의인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안을 누리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또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에서 당하는 환난 때문입니다.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환난을 당하기 마련입니다. 이는 이 세상이 우리의 영원한 집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실 자들을 위하여 새롭고 영원한 나라를 예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끝이 있고 이 세상은 곧 사라질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집이 아니며 또한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악의 세력의 손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왜 우리는 환난을 당하는가 의아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으며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아버지가 되사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왜 우리는 환난을 당하는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삶의 환난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의심하게 되고 결국 우리의 구원을 의심하기에 이르러 우리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환난을 당하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는가 생각되고 그래서 우리는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3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얻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믿음을 우리의 의로 인정하신 것입니다. 실상은 의롭지 않지만 믿음을 인정하셔서 이것이면 됐다 그렇게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남겨두사 이제 우리를 의로운 사람들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성화라고 부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실 뿐만 아니라 믿게 하신 이를 성화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화의 과정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화시켜 가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것이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악으로 가득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믿는 자들로서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보냄이 이리 가운데 어린 양을 보낸 것 같다 말씀하셨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환난은 우리를 단단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곧 환난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삶에서 우리가 환난을 많이 겪게 되면 우리는 모든 일에 잘 참게 됩니다. 환난을 겪는데도 그러면 인내하게 되고 웬만한 일은 우리는 다 그냥 참고 넘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참으며 인내하다 보면 그것이 우리의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인내는 연단을 만든다 하셨는데 연단이라는 것은 쇠붙이를 불에 담궜다가 다시 꺼내서 망치로 두들겨서 모양을 만들고 찬물에 넣었다가 다시 단단하게 만드는 그 과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환난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연단된 새로운 인격으로 만들어내는데 이것이 곧 성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연단을 받게 되면 이 세상이 아닌 하늘나라를 우리가 소망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신다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환난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구나 생각하는데 환난은 우리를 연단시켜 가시는 그 과정이고 그래서 환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자를 훈련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가 환난을 겪도록 허락하시고,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며,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훈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주관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실패함이 없고 결국 선을 이루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만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리는,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리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리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 때문도 아니고 우리의 율법의 때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었기 때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지금은 더더욱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난 중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에는 변함이 없고, 우리를 정금같이 단련하신 후에 결국에는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영원한 하늘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믿는 자는 모든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고, 하나님은 결국 선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세상을 사는 동안에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는 우리를 단련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평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모든 환경과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고, 어떠한 일이 우리의 삶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즐거워하며 기뻐하십니까? 혹 구원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과, 어쩌면 구원을 이루지 못할 수 있다는 걱정으로 인하여 여러분 불안해하십니까? 삶의 환난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의심이 드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나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변치 않는 사랑 때문에 확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치 않으시는 사랑에 우리의 구원은 확고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믿음을 간구하시고 주 안에서 편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기를 항상 기뻐하시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시는 하일랜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십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님께서